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는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불편한 곳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 상황에 적응을 하는 거겠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를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니 10년 전, 15년 전 이상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중에는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우렁차게 울음소리를 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 울음소리를 들으니 장군감이구만,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요.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강단도 있고 다니엘과 같이 엄청난 믿음으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사울은 불의함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 각 지파에 보낼 만큼 그런 불의함에 분노하고 또 그렇게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선지서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최우선으로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구약에서만 그러냐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매번 경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기꺼이 감당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이런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편해요.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요.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어디서든 원하면 교회 세울 수 있고요. 없앨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눈치는 보이지만 심정적으로 창피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물질도 건강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가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쯤에서 우리가 이 삶을 끝낼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나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든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성경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이 많아요.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왜 나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걸까? 제가 목사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주시는 걸까? 오히려 내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고민이 우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민은 철저하게 내 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괜히 저런 애를 골라서, 왜 저런 교회를 골라서 사명을 줬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한, 그 교회를 선택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형편과 처지를 따져서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처지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감당해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애굽의 종된 삶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징계를 받아요.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 7년이란 시간 동안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 부탁을 부르짖습니다.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뭘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해요? 밀을 타작해요.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서요. 왜요? 왜 거기에서 밀을 타작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 쉬운 표현으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내가 타작한 이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안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밀을 넓고 평평한 마당이나 밭에서 타작을 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냐면 보통의 경우에 그 가정의 집 안에 그 마당에 있었어요. 물론 그 규모가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타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빼앗기니까. 여러분, 지금 11절에서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주 작고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유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사람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내어주고 한 대도 안 맞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리고는 꼭 한마디 해요.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인 힘만 연약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우리 결코 강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소심하기까지 해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돼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기드온을 만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큰 용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과 같이 체격도 우람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뒤로 먼 훗날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다윗처럼 키도 작고 체구도 작지만 야물딱진 담대함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부르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겁니까? 왜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12절 마지막에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요, 힘이 되거나 무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에요. 용맹하고 호전적인 사람이어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현재의 기드온은 힘도 없고 체격도 작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큰 용사라 불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여우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여우는 큰 소리를 칩니다. 이놈! 감히 이 숲의 왕인 나를 네가 잡아먹으려고 하냐? 막 이런 거예요. 사자가 어안이 벙벙하죠. 조그마한 여우가 자기가 숲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우가 얘기해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자기 뒤를 저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앞장서 갑니다. 사자는 미심적인 마음으로 여우의 뒤를 쫓아가죠. 한참 가다가 사슴을 만납니다. 사슴이 여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쳐요. 봤지? 내가 이래.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는 여우는 여우를 보고 사자가 생각합니다. 이상한데?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힘이 세지? 한참을 가다가 또 토끼를 만납니다. 토끼도 여우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여우가 숲의 왕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놀란 사자는 여우에게 꾹벅절을 하고는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사슴이 그리고 토끼가 도망을 친 이유가 뭡니까? 여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사자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힘은요, 결코 미디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힘은요, 너무나 미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그 무엇도 세상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세상의 다른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떨며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어때요? 연필을 쥔 아이들의 손을 부모가 뒤에서 손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써주죠. 아이들이 스스로 글씨를 쓸 때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지만 부모가 그의 손을 잡고 써줄 때는 누구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잘 쓴 글씨가 돼요. 물론 어른이 글씨를 못 쓰면 어쩔 수 없지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 일은요, 너무나 미흡해요. 알아볼 수 없을 조차 너무나 작고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움직이실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드온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해요.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지금 기드온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의 주님?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와 내 민족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렇게 미디안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마치 항의를 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미디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조상들에게 배우고 들었을 거예요.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것들 하나도 잘 몰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들어서 교육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구원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렇게 속단하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의 모습만 생각하면 그래요. 나 연약하고 힘들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요. 연약해요. 가진 것 없고요. 뭐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연약하면 배가 돼요. 우울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역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지금 결과가 이거냐고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냐고요. 초라하잖아요. 추잡스럽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냐고 되묻는 거예요.
기도원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이전에 그 모든 이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왜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냥 세상 속에 내버려 두셔서 어려움과 힘듦 속에 질병 가운데 나를 그냥 던져놓고 계시는 거, 나를 나 몰라라고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 기적과 이적이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문이 열려있고 축복과 은혜가 그냥 다 넘치고 흘러서 세상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향하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어디에게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요 13절에서 뭘 항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게 지금 불편함이 있고 괴롭다는 거,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돌리셔서 기드온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끊이지 않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너의 힘, 즉 기드온의 힘인데 그 앞에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예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는요 뭐냐면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므로 너에게 주어진,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전에 그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으십시오.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이지만 환경적으로는, 물질로는, 건강으로는 초라한 삶일지도 모르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4절에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완료된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계속법 히필 완료형이라는 그 단어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문법 중에는요 히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문법의 용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역 능동태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미 완료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한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는 여전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드온이 알거나 모르거나 여전히 그에게 역사하셨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이제서야 가서 싸워라. 이젠 너는 싸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기만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싸우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며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 내 모습은 처량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미 보낸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여기도 완료형이에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저희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의 길로 나아서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 환경, 내 능력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시고 너 남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요, 강력한 세상과 연약한 우리의 삶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다면, 나만 그게 비교가 된다면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가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집에서도요, 나는 가장 어린 막내예요. 차라리 원하신다면 우리 큰형, 힘센 큰형 데려다가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찬 나약하고 소심한 그 하나의 인간이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소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잘 안 보이시면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로또 1등 당첨권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명이 우르르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요. 지금 우리의 처지를 보면 기드온이 생각하고 있는, 기드온이 그 지금 포도주 짜는 그 틀 안에서 밀을 찾아가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기죽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힘과 능력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16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미디안 민족과 싸우지만, 엄청난 미디안 민족과, 힘세고 능력 있는 미디안 민족과 싸우지만 마치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수월하게 이길 거야.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더라도 그것이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그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며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시선을 믿지 마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을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드온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것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기 스스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체구로도 어느 것으로도 내세울 곳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전부터 함께 계셨음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처지는 내세울 것 없이 너무나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말씀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해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환경도 없고 무엇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 그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서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내 모습,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